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90년 GMS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셨고 현재는 러시아 선교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 중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혈관이 6개가 터지고 4차례 뇌수술 받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발음이 좀 어눌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1990년 10월 17일 날 도착을 했는데 선배들이 축하한다며 동물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동물원 쇼를 구경하는 중에 사회자가 코끼리 한 마리를 공연장 한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마이크로 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5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구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참 지나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배 선교사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가 큰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가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언어의 중국 또 문화의 충격 등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야기를 어려운 일을 쭉 하고 나자 갑자기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갔는데 이번에는 사회자가 코끼리로 하여금 이 코끼리가 이 큰 머리를 긴 코를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흔들게 하면은 또 500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선교사가 또 나가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는 단 한마디 그 큰 귀에다 대고 한마디 딱 하고 났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좌우로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 나하고 같이 사역하러 갈래? 하니까 코끼리가 좌우로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지어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브니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선민 계약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단 한 평도 없는 그러한 종살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기업주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러시아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7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딱 내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일주일간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기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쁨은 이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답사를 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셨습니까? 분깃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기업을 차지할 때 민수기 33장 52절로 53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우상과 부 만든 것들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지한 가나안 땅 곧 기업의 땅은 첫째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둘째는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셋째는 그 고민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새긴 우상과 뭐 만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가나안 땅, 곧 기업의 땅, 첫째는 언약의 땅이었고 둘째는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셋째는 그 고민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중요한 구속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 엔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높은 성칭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거주지가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온 천국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의 부활도 그의 승천도 그의 다시 살아나심도 부활하심도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또 성취하실 되실 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비 뽑힌 사람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힌 대로 곧 아버지의 뜻대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원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비 뽑힌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건은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기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출애굽한 모두가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었습니다. 사역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힌 대로 직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자신이 마음대로 택한 것도 아니고 남이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성령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뽑힘받은 우리가 때론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나약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 매우 지쳐서 번아웃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동족이나 현지인들에 의해서 고통과 가족의 어려움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듯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고난과 고통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실 애인 큐리어스가 되지 못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많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해서 사역하는 중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내천하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또 일찍 28살에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는 겨울이 길어서 항상 눈이 쌓여있고 눈이 오르고 얼음이 얼어있는데 운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하려고 해도 남이 와서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사건들로 인해서 이빨도 다 나간 경우가 있어 지금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족적으로 살았는데 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만 믿었습니다.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얼마의 지식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의 물질이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힌 대로 직분 따라 해야 합니다. 이 직분은 자신 마음대로 택한 것도 아니고 남의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풍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주게 하라. 모두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자동차와 자전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고 막 계속 하려고 열심히 밟아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쉬면 넘어집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좀 하다가 직분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은 직분을 단지 명예로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에인 크리오스가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 한 대학에서 잠시 공부할 때 코나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코나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입이 없던 날 커피 농장을 찾았습니다. 생물학 용어 중에 데스포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가장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고온과 견딜 수 있는 최저의 낮은 온도, 그 꼭지점, 죽음의 한계점을 말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이 전후반 90분 경기 중에 80분이 지나는 시점을 체력의 한계점인 바로 이 데스 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마라톤의 전 코스 42.19km 중에 30에서 35km를 지나는 그 시점을 체력의 한계점인 바로 이 데스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이 데스 포인트 지점에서 그 심한 고통과 견디고 싸우고 통과하면 놀랍게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베타 엔돌핀이 급격히 분비가 되고 제2의 호흡, 즉 세컨더 윈드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돼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를 잘 마치게 되고 남은 구간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3년도와 94년도에 뇌출혈로 한국서 수술한 후에 잠시 휴양원에서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편의를 제공해주고 잠시 하와이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 개의 화라산 중에 하나인 킬러우웨어 화산이 있습니다. 그 중턱에 코나 커피 농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머리가 아플 땐 잠시
학교에서 나와 커피 농장을 찾았습니다. 코나 커피도 데스포인트가 있습니다. 코나 저기 높은 산에서 차디찬 바람이 불어댑니다. 그 바람을 견디고 이겨낸 코나 커피 온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분이 일정한 창고에 보관됩니다. 잘 숙성된 원두 커피를 책임자가 가지고 나옵니다. 생들로 한 주먹 집어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책임자가 원두를 로스팅하기 위해서 기계 앞으로 가져갑니다. 생두 로스팅 기계는 워밍업을 마친 다음에 400도까지 올린 그 기계가 워밍업을 마친 다음에 드럼통 안으로 커피 생두를 집어넣습니다. 20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진 후에 서서히 온도를 내립니다. 온도를 서서히 올리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고 260도에서 270도 정도가 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한무리의 어린아이들이 제자리거리면서 오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2차 파핑이 끝나고 이제 서서히 코나 커피가 익어갑니다. 코나 커피가 마지막 포인트를 데스 포인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화학적으로 크게 변화가 되고 수백 가지의 황금색 아로마 화학물질이 형성이 돼서 신맛, 짠맛, 단맛 여러 가지 냄새가 구수하게 나옵니다. 이 극한 지정과 고온을 견디고 나온 코나 커피가 세계 명품 커피 3대 명품 커피 중에 하나인 코나 커피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데스 포인트 기간을 지나는 수많은 삶의 현장을 날마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도 데스 포인트가 지나간 흔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안과 싸우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인관계로 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 등으로 이 데스 포인트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데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견디고 무사히 통과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고단히 잘 지나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데스 포인트를 십자가 지시기 전과 지시기 후에 겪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하는 아버지께 위탁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셨고 그 결과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데스 포인트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코나 커피가 데스 포인트를 지나 명품 커피가 되듯 이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잘 견디고 통과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는 그날을 저는 오늘도 이 땅 한모퉁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꿈꿔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받게 될 가나안 땅은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고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하는 기업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명품 선교사들과 명품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살이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앵크리오스 할 수 있는 명품 신자들, 성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